이스라엘 여행을 하시던 목사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한국 관광객이 이스라엘 가다가 어린 학생 하나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학생에게 우리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혹시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말씀을 너가 아느냐, 아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면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1학년짜리 초등학생이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보더니 딱 이렇게 가방을 딱 내려놓고 아이가 이렇게 딱 서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는 이 말씀을 외우더라. 그래서 일행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이에게 $100를 줬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가이드하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특별한 사람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의 능력이 참 놀랍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것을 능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야, 이거 성경 필사,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거 이 성경 평생 한 번 읽지도 않는 분들도 태반이고,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마 성경 뭐 한 번은커녕 뭐 창세기 한 권이든 뭐 마태복음 한 권이든 그거 웬만하면 안 읽어봤을 텐데, 아니 66권을 읽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아이고야, 그거 함부로 도전할 거 아니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다 쓰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3번이나 성경을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권씩 세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야, 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는 분이 계신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대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 가운데 이 산상설교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을 외우는 아이에게 제가 좋은 선물과 성경을 선물하겠다. 전사님도 못 외우는데 이 산상설교라는 것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 너무 감동스럽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보겠느냐 해서 그 한 100여 명, 한 150명쯤 모이는 고등학생들하고 성경 마태복음 5, 6, 7장 석장 외우기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 2명이 도전을 해가지고 2명이 100%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를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석장 정도는 외울 수 있겠다, 그래 생각은 해볼 만하는데, 아이고, 모세오경 다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은 다 못 외우더라도 이 신명기 6장 이 4절부터 9절까지 이 6구절은 거의 다 외웠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우선 중심 구절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지, 모세오경의 핵심 정신이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날조로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은혜가 전수되기를 원하심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순종해라 이런 말이죠.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뿐 아니라 너가 이렇게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도록 내가 은혜를 주어서,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또는 내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뱃속에 애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일명 모태신앙으로 다녀서 그저 어릴 때는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오다 보니 그것이 이제 몸에 박혀서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게 이상해질 만큼 이렇게 참 교회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또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 이것도 뭐 그냥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나 여호와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유가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려는 것과 더불어 너의 후손들이, 너의 후배들이, 너의 자손들이 그런 신앙을 너로 인해서 전수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5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신에게 마음에 새기고, 동시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길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이 말씀, 무슨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너 자신에게 가르치고, 어이 하나님 섬겨야 돼,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거보다 가치로운 게 없어, 이렇게 늘 자기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해야 한다까지가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더하기 내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얘들아 너가 힘을 다해서 돈 벌려고 하자, 힘을 다해서 뭘 하려고 하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얘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표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가 돈 몰러 갈 때든지 돈 쓰러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어릴 때든지 늙어서든지 얘야 정말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부지런히 후손들에게 각성시키고 권유하고 지시하고 지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당겨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뭘요?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가 복되고 그건 당연하고 또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내 후손들이 일평생 동안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너가 아직 안 죽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너가 아직 안 죽고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사는데 두 인생을 동시에 삽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가 오늘 이렇게 강단으로부터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어떤 저 같으면 김 목사 너도 저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될 인간이지만 부득불 내 백성들을 위하여 잠시 너를 도구로 써서 너를 통해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가 또 제가 들을 때 이유는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가 남은 생애 동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너만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당연하고 너의 후손들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자와 내 손녀와 그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 너의 후손들이 너로 인하여 저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특별한 예배 혹은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도 많이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특별한 휴가철이 아니면 이 시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150여 명, 이렇게 한 200여 명 많으면 그렇게 적어도 한 100여 명은 꾸준히 이렇게 지금도 한 100여 명 이렇게 나오십니다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거룩한 권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에게, 모든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후손들을 향한 거룩한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싱글이라 홀로 있는 우리 총각 처녀들도 믿음을 가지면서 이 젊은 시절 내 신앙 잘 지키겠다는 것,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내가 혼자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살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만나게 하실 내 후손들과 그 후손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이어가고 전수하고 또 전파되게 하기 위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나의 믿음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믿음을 잘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함부로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을 굳이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의 아들과 딸과 후손의 후손들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과정까지를 합쳐서 나의 신앙이라고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신앙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스스로가 내 신앙이라고 말할 때, 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를 합쳐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이 세트처럼 묶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늘 삽니다. 차라리 안면도 모르는 사람 믿음 생활 도와주는 게 쉽지, 내가 낳은 자식 믿음 생활 도와주는 게 이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믿음의 아비와 어미들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많은 성도님의 기도의 큰 줄거리가 아마 이 설교 본문과 똑같은 맥을 할 것입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1순위가 후손일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30, 40된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본인들의 기도 제목이 큽니다. 아이가 잘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지만 아직 30대, 40대 이 젊은이들의 자기들의 계획이 있어요. 물론 또 그래야지 애들도 키우니까. 그런데 50, 60, 70, 80이 넘으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90% 이상 기도의 첫 번째 이름은 자녀들입니다. 목사님, 저야 살 만큼 살았는데 이 새끼들, 이 아이들, 이러면서 눈물 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본성, 뭐 모성, 뭐 종족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만 믿음 생활을 해보면은 이것이 세트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성에 근거하지 않는 명령에 근거한.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 그런 말씀 하지요. 아이고, 남 자식 함부로 말할 거 아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보면 내 자식이 제일 문제가 크다는 걸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감히 남의 자식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가 믿음을 잘 지킨다면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들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고 아이고야 하면서 다시금 아이들을 붙들고 권면하고 읍소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그 머리 크가인 아이들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자 날주 시편 89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89장입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이 구절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망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좁혀서는 한 나라의 하나님이 세우실 주권자 임금과 그 후손들의 관계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관계가 복선으로 이해되어지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후손들, 임금과 그의 후손들, 왕 같은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 그렇죠? 그런 얘기 보면은 오늘 30절에 그 후손들이, 너는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내가 은혜를 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런 뜻이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믿음 잘 지키면 되지, 그 후손까지 뭐 어떻게 책임지라고가 아니라, 시편 89편을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후손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쳐버리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아이가 듣기를 좋아할 때나 아이들이 듣기를 싫어할 때나, 언제든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들아 그것이 최고로 성공하는 길이다. 손녀야 손자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길이다. 부지런히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으나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 더하기 우리 자손들의 신앙이 믿음으로 잘 진행되도록 몸부림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먹고 살기 바쁜 20대 30대 정신없이 살아오는 바람에 그저 아이는 그저 교회를 가라고 늘 말하지만은 그거 뭐
아이가 자기 피곤도 있고 또 늘 학원에 시달리고 또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좀 안 도와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 가정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가정 가운데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는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또 목회자들의 가정이 뭐 복되기도 하지만은 왜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저렇게 대하지 이러면서, 교회는 또 말이 많은 곳일 수 있으니까 남들에게는 목사지만 자기에게는 아버지인데 왜 사람들이 저런가. 또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식들 가운데는 교회를 좀 어릴 때는 좀 다니다가 어느 순간 돼서 자기가 전도한 지 친구는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그 친구를 전도한 그 교회 중직자의 자식은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굳이 그 교회 뭐에 무슨 일에 대해서 뭐 마음 상할 일도 별로 없고 또 불편한 일 소식도 듣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교회를 알아가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즐거운 일도 있지만 좀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또 그런 이야기를 밥상에서 밥상머리에서 하다 보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전에 교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지금은 많이 덜합니다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가령 뭐 관리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사찰 집사님, 뭐 사찰 장로님 이렇게 했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데 그분들은 정말 귀하죠. 옛날엔 그분들이 다 레위인들이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또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교인들이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귀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저 귀한 분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섬겨야 될 텐데, 본의 아니게 뭐 청소원, 미화원도 소중히 대해야 되는데 아주 좀 쉽게 대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교회를 강대를 갖다게 청소하고 예배당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데 혼자 또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뭐 여기가 왜 청소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이 좋다 이 말은 자기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 직계 후손만 하더라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옆으로 걸으면서 개, 크랩이라 그러죠. 영덕, 대개 뭐 이렇게 개가 다 옆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앞으로 걸으라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아이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긴장하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신자가 왔을 때 혹여나 이렇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올까봐 그 초신자에게는 그저 교회의 좋은 모습, 그저 은혜로운 모습만 보이고 노력할, 그렇게 대해야지. 전도하는 사람이 뭐 교회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자기 신앙을 다 가지고 도리어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아빠 정말 주님 너무 고맙지요. 아이고 아들아, 그런데 교회에 약간의 그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아유 아빠, 교회도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아이고 다 나도 부족한데요. 아이가 도리어 부모를 이해할 수준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아이에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까지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잘 지켰다 이 말은 내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는 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 자식도 교회 안 나오고, 장로 자식도, 권사 자식, 집사 자식, 교회에서 평생 사신, 그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늘 깨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게 뭐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집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흉기 들고 막 서로 부부지간에 막 싸우면서 자식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면 잘 되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가장 긴장하게 대하는 대상이 자녀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제어 장치로서 후손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너무 쉽게 대하다가 그만 부모의 신앙이 전수도 채 되기 전에 실망이 되어버려가지고, 차라리 얘가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만났으면 믿음 생활을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좀 어설프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저 좀 외식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좀 쇼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쇼 비슷하게 이 믿음 생활하는 이 못난 이 목사 애비를 만나서, 이 못난 이 장로 애비를 만나서, 이 못난 이 권사 애미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차라리 독실한 불교 신자 부모를 만났다가 특별하게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자기 자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숙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한 그 아이들이 머리 커서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도 자기 신앙을 가지면서 그쯤 되면 이제 이해하죠. 아이고 부모님 참 귀한 분이고 저 부모님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고 약한 분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인간의 연약함과 심지어 인간의 모순조차도 믿음 안에서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는 하나님이 맡긴 숙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처녀 총각들도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우리 그렇게 살까? 이렇게 결혼하는 것만이 결혼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휠이 와야지, 느낌이 와야지 이해되는데, 동시에 내가 이룰 가정은 나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룰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아이들과 후손들이 바로 저 성경 말씀대로 나로 인하여 믿음의 거룩한 계보와 믿음의 은혜가 이어지고 전수되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까지를 포함해서 결혼 상대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금 아직 우리가 안 죽었다는 말은, 또 아직 우리가 부모라는 말,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직 조금 더 기대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릴 때 그래 키워야 되는데 안 늦었어요. 자식이 60, 70이 돼도 안 늦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위대한 당자였다고 하는 어거스틴도 주님께 돌아올 때가 50이 넘었거든요. 50이 넘어서 돌아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자, 아이고 내가 젊을 때 먹고 사느라고 자식 신앙 교육 내가 신경 못 썼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오늘부터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부지런히 힘이 되는 대로 아이들을 모을 때마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부족을 이야기하고, 이 어미가, 이 애비가
부족해졌다. 그렇지만 얘들아,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게 달렸다 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여러분의 후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몸이 아픈 아이들, 또 몸이 아픈 손자, 손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으니 우선 먼저 기도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신앙을 잘 전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